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41%가 최근 5년 동안에 신년 운세 혹은 점을 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2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근 5년 내에 점을 본 적이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행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신년에 신년 운세라고 해서 젊은이들도 요즘은 이런 점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표로 삼기 위해서 점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을 보는가? 내 힘으로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점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년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면, 내 힘으로 앞으로 우리 가정에 일어날 일들을 계획을 다 하고 있다면 이것은 같은 의미의 영적 점술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중심으로는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겉모양에는, 입술로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 그 욕구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점을 보듯이 마치 우리 역시도 그런 욕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내 힘을 의지하는 애굽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나안 땅의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그 땅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다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고요. 이제 2세대들이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이전에 너희들이 거주했던 애굽 땅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이 물을 대하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물을 대하는 땅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와야지 하는 곳, 그것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은요, 실제로 발로 물레바퀴를 돌려서 물을 갖다 대는 관계수로, 그런 곳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말을 하면 인간이 힘을 써서 노력해야지만이 되는 곳, 그것을 애굽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발로 물을 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여기에서 흡수하는 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적 표현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마시는 땅. 이 표현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데 그 비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마신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렇게 비를 내리시면 어떤 곳이 돼요? 옥토와 같은 땅이 되지만 만약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마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받아 마시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궁핍함도 어떤 어려움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고 궁핍함도 없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어려움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궁핍함이 없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여기 없을 겁니다. 가나안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착각해서 예수를 믿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왜 내 인생은 광야와 같지? 나는 왜 자꾸 광야만 걷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젖과 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이 복되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왜 복돼요? 아픔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머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여러분, 문명의 발달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큰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큰 강이 있다는 것은 가뭄이 와도 그 물을 사용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신가요?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문명이 일어났던 그 큰 강들과는 수준이 달라요. 애굽의 나일강과는요,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가나안 요단강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정도의 수준의 개천 수준이에요. 너무 작지만, 그에 비해서 작지만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풍성하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땅.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가나안 땅은 풍성한 곳이 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막이 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특징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살아가려는 2026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2026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적당한 비,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땅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애굽 땅을 봐요. 애굽 땅에 보면 큰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농사 짓기에 편해 보이고 풍족해 보여요. 그 애굽 땅에 있는 강을 보다가 가나안 땅의 강을 보면 이게 무슨 강인가, 이거는 그냥 동네 개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그 강을 의지하고 살다가, 그 큰 강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사단이 판치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더 쉬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풍족한 물이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큰 강이 있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곳에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다면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가나안 땅은 선택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14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대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축을 위하여 풀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곳에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가축들을 위하여서도 풀을 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신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13절, 한 절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기에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세요. 가나안 땅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이다. 그러므로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이거예요, 이거. 신명기 오늘 11장 26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시작.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30장 1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누가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다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셨나요? 자, 3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뭐라고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택하는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의 특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예요. 그리고 지혜예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이에요. 지난 오늘부터 포함된 52주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한 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복과 저주가 있었고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었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지만 종종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종종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가를 본다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여서 우리 앞에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륙 선교회를 이끌었던 허든슨 테일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동료들의 갈등이 생기고 또 더 많은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재정적인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하여 금식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는 왜 이 정도에 흔들리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근심에 빠진 거죠. 그때 어느 날 친구 존 메카시 선교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가 고민하는 것, 나는 더 믿음이 필요한데 나는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하지? 이런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동료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 애써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편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가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그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거, 내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내 믿음의 크기가 커지길 원합니다고 기도했던 것, 거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체된 삶, 더 익스체인지 라이프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약한 믿음과 하나님의 강함과 신실함을 체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약함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면서도 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뭘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하심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와 같이 그 은혜를 마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는요, 이런 거죠. 이제 더 이상 노를 젓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돛을 펴는 고백을 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노를 저어서 빨리 멀리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 앞에 믿음으로 돛을 펴겠습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돛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노를 젓는 노동행위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서 수액을 받아 먹는 가지의 선택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셨습니까?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눈물 지으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셨습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맡김입니다. 발로 젓는 고단한 인생을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돛을 펴는 새해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2026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여 그 은혜로 한 해를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애굽의 방식이었나 가나안의 방식이었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은 내가 힘을 들여 땅을 파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가나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내 실력으로 판 우물은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비는 결단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토로 만드십니다. 이게 애굽과 가나안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를 보낼 것이고 새해를 이제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노젓기를 멈추고 주님의 그 은혜의 바람에 돛을 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새해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힘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점술, 불안에서 오는 그런 점술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시 하늘에서 내리는 가나안의 양식을 맛보는 그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노력의 땅이 아니라 의지의 땅입니다. 다시요. 가나안은 노력의 땅이 아니라 의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